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은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 이 물을 달라 하는 그런 대화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 여인이 그토록 궁금해했던 그 예배에 관한 어떤 본질적인 대화로 발전하게 되었지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여인은 어느 민족입니까? 사마리아 민족입니다. 사실 사마리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혈적적으로는 없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당신과 우리 민족은 사실 한 민족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어필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도 사실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이토록 서로를 경멸하고 갈라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이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다윗 왕조와 구분되는 나머지 지파들로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혼합 정책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과 피가 섞여버린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혈족적으로도 더 이상 야곱의 자녀라기보다는 그 피가 많이 옅어졌고, 그 피뿐만이 아니라 종교와 문화적으로도 더 이상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기에는 좀 이렇게 많이 혼합되어 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거룩함을 추구하고 조금 더 혈적적으로 단일성을 추구하던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멸스러운, 도저히 같은 조상을 두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민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같은 민족인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우린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야 해버린,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도 골이 깊어져 버렸죠. 이 대화 자체가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히 여길 만한 그런 대화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왜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계실까? 이 여인이 스스로 느끼기에도 너무 이상한 상황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의아스러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물을 좀 달라, 내가 주는 물은 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여인이 감추고 싶은 그런 과거를 또 현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전에 남편이 몇 명 있었는데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 근데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이 여인은 유대인에게서 경멸받는 사마리아인일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지역에 사는 다른 사마리아인들에게서조차 경멸받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굳이 한낮에 이 태양빛이 자결하는 그 낮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을 그런 시간에 우물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거죠. 자, 이 여인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에게서 경멸받는 사마리아인이면서 같은 사마리아인에게조차 경멸받고 미움받고 천대받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그에게 아주 억울한 일만은 아닌 것이 그의 삶의 과정 중에 이렇게 여러 남편을 두었던 그런 삶, 그가 왜 여러 남편을 두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같은 지방 같은 민족에게조차 어떤 부도덕한 여인으로 찍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여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그런 어떤 상황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의 질문에 다 대답을 해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중요한 이 여인이 가졌던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는데 도대체 이 남자가, 이 유대인이 나한테 어떤 목적으로 말을 거는가 의아했는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인이 예수님께 수없이 많은 질문이 가능했는데 굳이 예배에 관한 질문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여인에게는 예배할 장소가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예배하는 장소가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했습니까? 그리심산에 있는 자기들이 세운 산당에서. 근데 원래 사마리아인들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 사마리아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된다고 막아섰죠.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니까 막아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마리아인들도 이곳에 가서 예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아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는 하고 싶고 그럼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모세오경 특별히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 둘이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지만, 왜냐하면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니까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신학을 정립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오경만 인정을 한다. 근데 모세오경의 신명기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거기서 한 곳을 지명하실 때에 그곳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그리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선 또 사마리아인들이 미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못 가게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요. 이거는 모든 사마리아인과 똑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면 그리심산에서는요, 아니 이 여인이 단순히 물 길어다 먹는 것조차도 다른 사마리아인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입장인데 예배를 사마리아인들 다 같이 모이는 그리심산에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 드려요. 이제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를 묻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갑자기 물 깃는 이야기 하다가 남편 많다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겠지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자기가 대화 나누는 이가 그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자기 마음에 맺혀있던 그 어떤 예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는 이 답답함이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됩니까? 어차피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미움 받는데 그러면 아주 꽁꽁 싸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우리를 싫어하니까 그래도 같은 민족인 그리심산에서 같은 민족이 예배드리를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닥쳐온 이 세계의 창궐하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 우리가 가정에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어떤 가상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고 또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미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답을 내리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볼 때에 조금 더 바른 어떤 배경과 이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대에 던져진 화두, 현장에서 예배드려야 할까? 온라인에서 예배드려야 할까? 여러분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택할 수는 없죠. 현장에 와서 온라인으로 보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던져주셨던 그 대답이 우리에게도 정답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았을 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뭐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현장에 와서도 진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 온라인으로 드려도 진짜 예배라는 거죠.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정말로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만약에 아무런 준비 없이 현장이든 온라인으로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그 시간에 그냥 그것을 보고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어렸을 때를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중고등학교 때는요, 그때는 아직 저희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저도 꽤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에 비하면 반밖에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옛날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중고등학생 때 요즘 중고등학생들 하는 거나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때 주보에 설교를 요약해서 적을 수 있는 메모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앞에 마음에 드는 여자애한테 쪽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지금 카톡 보내듯이 주보에 써서 보내는 거예요. 오늘 뭐 해?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걔가 보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 남자애가 보냈으면 답을 쓰는 거죠. 공과 공부. 그리고 다시 오는 거예요. 주보가 예배 시간 동안에 쉴 새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한 명만 보내겠어요? 다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종이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니네 뭐해? 설교 중에 오죽 답답하셨으면 니네 뭐해? 이렇게 하실 정도였어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저의 어떤 예배 행위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예배는 아니었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임재해 있는 그런 예배죠. 예배라고 할 수 없었던 그냥 어떤 저의 사적인 시간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갈망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하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실제로 성령님이 우리를 보듬어주고 계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대단한 성가대도 필요 없습니다. 언변이 화려한 설교가도 필요 없어요. 이런 어떤 분위기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노래 잘하는 솔리스트 필요 없어요. 그런 솔리스트를 보면서 어여쁜 여인이 막 노래하는 걸 보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인간적인 만족만이 남는다면 예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명설교가가 와서 설교를 한다 그래도 그냥 말 잘한다라는 생각만이 남는다면 그 예배가 아닌 겁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사실 장소가 중요하기는 한데 왜요? 우리의 마음을 더 집중하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에서 조금 편한 옷차림으로 예배 공간이 아닌 곳에서 예배를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덜 피어오르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예배하는 공간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나온다면 이곳은 더 예배하기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되니까, 그래서 현장 예배가 온라인 예배보다는 더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곳에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구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예배라고 보기는 어렵다. 온라인 예배라고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병상에 있다든지 혹은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에
그러니까 직장에 출근을 해서라든지 뭐 이런 상황에 있다면 현장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온라인 예배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좋은 예배의 통로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것인가, 현장으로 올 것인가, 그리고 현장으로 오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나올 것인가, 정말로 성령을 구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진리는 무엇인가요? 진리. 그래, 영은 알겠어요. 이제 진리는 무엇이죠? 진리는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겠지만 적어도 이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어떤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어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때는 구도자 예배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진 않았지만 뭔가 교회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들의 모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예배를 마련한 곳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배할 때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고백하면서 나와야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생각만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신앙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계받고 우리 스스로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지없이 습관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는요,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참 소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교회 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어떻게든 교회를 더 가고 싶고,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었을 때는 사실 어떤 전도사님을 보고 그 롤 모델로 삼고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목회자를 처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이 쭉쭉 커져가지고 이 청소년 시기에 이 교회 활동이 너무 재밌어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이 토요일,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평일에는 학교 가야 되니까 싫은 거예요. 교회 오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쯤은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토요일, 그리고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진짜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예배가 너무 많아요.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지. 우리 교회는 또 수요 예배도 2번 드리잖아요. 금요 심야 예배도 드리고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는 옛날에는 한 번만 참석하면 됐는데 이제는 1, 2, 3부에 오후 찬양 예배까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예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솔직히 모든 예배 이렇게 성령을 갈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돌아보면서 진실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부끄럽지만 저 역시도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목회자니까 봉사하는 예배가 많아지고 일하는 예배가 많아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중직자로서 사실 저 못지않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를 탓하고 여러분을 탓하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서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접했으니 우리가 적어도 그 많은 예배 중에 한 번의 예배만큼은 진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한 번이라도. 오늘 말씀은 그 한 번의 질문을 위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전염병 때문에 예배에 관한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접하는 이 많은 예배의 자리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질문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교회에서입니까? 가정에서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로 성령을 갈구하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오늘도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 그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때 참으로 주님, 우리의 예배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마련된 이 많은 예배 자리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그래야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그 피로써 거듭나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으나 하늘의 영광 누리는 그런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